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을 돌이라 그래요. 돌이라고. 맞아, 주춧돌이라 그래요. 돌과 비슷하다는 그래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안 좋다고, 좋지 않은 돌이라고 버림받았어요. 누가 그렇게 했냐면 예수님이 세상에서 33년 동안 살 때에 이스라엘의 제사장, 장로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은 못 쓰는 돌멩이다 하고 십자가에서 죽게 했어요. 맞아. 가룟 유다가 했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은 쓸모없는 돌이다 생각했는데 가룟 유다만 한 것이 아니라 그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한테도 팔아 넘겼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또 로마의 총독이 누구더라 그때? 로마의 그렇지, 빌라도한테 넘겨줘가지고 십자가에 죽게 했어요. 그런데 또 예수님은 기초돌이에요. 기초. 우리가 며칠까지 죽으셨나고요? 예수님이 죽어 있으면서 며칠 동안 무덤에 있었죠? 며칠? 3일 동안 죽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하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와 예수님이 붙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성전이라 그래요. 여러분도 전부 다 성전의 벽돌, 건물의 벽돌 하나하나가 같고 뭐가 돼요? 성인이 돼요? 그렇죠. 크면 성인이 되죠. 맞아요. 크면 성인이 되면 더 하나님을 더 알 테니까 예수님과 더 붙어 있게 돼요. 또 예수님은 어떤 돌이냐면 부딪히면은 죽어요. 예수님한테 대들고 하나님 믿지 않고 한 사람들은 죽으면은 지옥으로 가요. 예수님이 살았지. 그러니까 그렇지. 예수님이 더 세니까 예수님을 안 믿고 예수님 싫어하고 한 사람은 나중에 죽으면 지옥에 가죠. 그런데 몸이 약하고 힘들게 살아간 사람도 예수님 믿으면 나중에 천국으로 가게 돼요. 죽은 후에 또 다른 곳은 없어요. 두 개밖에 없어. 사람들 중에 남자, 여자 두 개밖에 없잖아. 그죠? 사람들이 남자, 여자 그렇듯이 지옥과 천국 둘 중에 하나예요. 자, 오늘 예수님은 돌인데 진짜 돌은 아니고 돌 같은 과 비슷해요. 예수님은 비유로서 예수님은 쓸모없다고 버려진 돌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하도록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좋은 것이 우리에게 오도록 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딪히면 완전히 죽는 돌이에요. 지금 살아가면서는 살아가지만은 나중에 죽을 때는 지옥으로 가게 돼요.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와 예수님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는 연결되어 있는 복이 많아요. 오늘 예수님은 돌이라는 걸 좀 더 자세히 말씀을 통해서 배우도록 합시다. 자, 잘 들어가세요.
우리는 기초가 되는 돌인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됩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서 말씀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한 말입니다. 아주 교만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이렇게 쓰게 해서 우리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높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믿을 때 기초가 되는 교회와 공동체가 기초가 되는 예수님을 바로 믿고서 우리는 연합됩니다. 첫째로 당시의 지도자들은 거짓과 기만을 의지합니다. 둘째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시온의 기초석을 믿고서 거짓과 사망에서 벗어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온 땅을 멸망시키는 일을 결정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모두가 기초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하나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지도자들은 거짓과 기만을 의지했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기만이라는 것은 거짓이라는 말과 비슷한 말입니다. 근데 앞쪽에 7절에서 13절 읽지 않았지만 거기 보면 유다의 재판관, 왕과 정치 지도자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다스리지 않고 술을 먹고 비틀거립니다. 실제 술을 먹고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정신을 잃고 비틀거립니다. 그보다 더 큰 죄는 그때 9절에서 13절 보면은 선지자가 하는 말을 조롱합니다. 9절 10절 한번 보십시오. 도대체 너희 선지자들은 누구를 가르치려 하느냐? 그리고 10절에 경계에 경계를 다하며 교훈에 교훈을 다하며 그렇게 말이 나오는데 그 말은 원래 성경에 쓰여진 히브리 말 발음으로 하면 이렇습니다. 차바 르차바 차바 르차바 카바 르카바 카바 르카바. 이 선지자들이 하는 말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놀리고 있습니다. 마치 선지자가 헛소리하는 듯이 말한다고 선지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합니다. 생소한 방언, 다른 나라 방언을 쓰는 사람들, 외국어를 쓰는 사람들, 여기서는 아시리아와 바벨론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14절에서 오늘 읽은 본문에서 예루살렘에서 백성을 다스리는 오만한 자들에게 말합니다. 오만하다는 것은 조롱한다는 뜻이고 시편 1편 1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자기가 뭘 그 사회에서 지도적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만합니다. 오만한 게 어느 정도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조롱하는 비웃는 자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오늘 말씀을 합니다. 교만이 오면 멸망합니다. 교만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다른 죄는 나쁜 데서 생기지만 교만은 착한 일 하는 것 때문에 거기서 교만이 생깁니다. 이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도 자기들은 한편으로는 신앙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면서 교만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교만을 참으로 경계해야 됩니다. 교만해지면
눈이 어두워지고 멸망으로 나아갑니다. 15절에서 교만한 그들은 이렇게 자랑합니다. 우리는 죽음과 언약을 맺었다. 서울과 약속했다. 서울이라는 것은 죽은 자들이 있는 곳을 말합니다. 자, 그때 죽음과 언약을 했다는 것은 사실은 이집트와 언약을 맺은 것을 말합니다. 당시 국제정세가 저쪽 동북쪽으로는 아시리아 바벨론이 일어나면서 아시리아가 있고 남쪽 서쪽으로는 이집트가 있습니다. 두 나라 사이에 이스라엘은 이집트와 언약을 맺었습니다.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약을 맺은 것을 선지자가 볼 때는 그것은 죽음과 조약을 맺은 것입니다. 나라가 잘 될 것 같지만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다른 나라의 힘을 빌려서 국방을 안전하게 유지하려는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죽음과 언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또 죽음과 언약을 맺었다는 또 다른 의미는 자기들은 죽음도 무섭지 않고 죽지 편안하게 세상을 이집트와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그들은 자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짓된 피난처를 의지합니다. 이 거짓된 피난처라는 것은 이집트를 말합니다. 이집트와 조약을 맺었는데 이집트가 자기들에게 보호가 될 것 같지만은 사실은 실제는 보호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볍게 하고 외교적인 노력에만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우리의 피난처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진정한 피난처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안정된 그것에 피난처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친구들이 좀 많고 나를 잘 이해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것이 피난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참된 피난처는 영원히 변하지 않고 강하신 오직 여호와만이 삼위일체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면 우선은 피난처가 되는 것 같지만은 그것은 거짓된 피난처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피난처가 없이 참된 하나님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금 첫 번째로 이야기한 것은 오만한 조롱하는 유대의 지도자들이 우리는 이집트와 조약을 맺었으니 우리는 튼튼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16절부터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6절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다.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헛된 피난처를 찾고 있지만은 이집트라는 외교 관계에서 그것을 찾고 있지만은 참된 피난처는 참된 피난처가 되도록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었다고 합니다. 어린이 여러분, 시온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에 대해서 쓰는 다른 말입니다. 예루살렘과 똑같은 말입니다. 내가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그곳에 견고한 기초돌을 두었다. 이 돌은 무엇일까요? 자세히 보시면 이 돌을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이 돌은 진짜 돌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비유입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든든한 돌로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고 그들에게 든든한 돌이 되십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 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자신이 이 든든한 기초돌입니다. 이 돌은 시험한 돌입니다. 기준이 되는 돌이 되기 위해서 깎아 다듬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시험합니다. 둘째로 이것은 귀한 기초석입니다. 이 기초석 위에 모든 돌이 쌓입니다. 이 돌은 견고한 기초돌입니다. 이 돌이신 하나님, 삼위 하나님을 믿을 때 외부에서 오는 위기나 내부에서 오는 위기를 극복하고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구약 성도들은 이 돌을 많은 성도들이 참된 견고한 돌이 되신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남겨둔 사람들, 참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돌을 믿는 그들은 결코 초조하거나 다급하지 않습니다. 외교적으로 아시리아나 이집트로부터 공격이 오더라도 이 백성들은 하나님 안에서 초조하지 않고 안정된 삶을 누립니다. 그런데 이 돌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 더 분명히 말해줍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 같이 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은 오늘 16절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은 산돌이신 예수님께로 나와서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라고 합니다. 구약에서 오늘 이사야에서 했던 그 돌은 살아있는 돌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살아있는 돌이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연결됩니다. 여기 있는 성도님,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서로와 연결되어서 이 거룩한 공동체, 교회 공동체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거룩함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거룩함과 생명이 우리를 참 생명의 거룩에 동참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참 제사장으로 세우셨고 참된 제물로 세우셨고 참된 성전으로 세웠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성전으로 우리는 지어져 갑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신을 드렸듯이 우리도 우리 삶을 신령한 제물로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 돌, 예수님은 시험하는 돌입니다. 다른 것들을 재는 기준이 됩니다. 인생의 삶의 기초가 삶의 기준이 되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또한 기초 주추돌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는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보배롭고 귀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을 우리는 받아 누립니다. 그런데 이 돌은 예수님 이 돌은 시편 118편 22절 그게 베드로전서 4장에 베드로전서 4장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서 이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돌이지만 건축자의 버린 돌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은 아무 가치가 없다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못 어긋난 자라 하면서 십자가에다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그렇지만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지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은 뭐냐 하면은, 자, 우리 어린이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옛날에 집을 지을 때 네모로 된 크게 네모를 줄로 재고 제일 모퉁이에는 튼튼한 돌을 갖다가 밑에다가 둡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또 돌로서 집을 짓거나 나무로 집을 짓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버림당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부활하게 하셔서 이제 성도의 공동체인 교회를 건물처럼 예수님께서 지으십니다. 이사야 8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된다고 했는데 실제 그렇게 되었습니다. 믿는 자들은 생명을 얻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과 저주가 있습니다. 형제자매님, 우리 백성은, 유다 백성은 두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이집트를 의지하면서 이집트만 도와주면 된다면서 이집트를 의지했습니다. 외교적 노력을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쏙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집트를 의지해서 이집트의 도움을 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참 경배할 분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도움으로 인정하는 것이 빠져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도 그런 잘못을 범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을 바로 찾기보다도 사람들의 위로만 찾을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위기가 왔을 때 내가 가진 돈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아니,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나 나에게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함께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기초돌로 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문제가 복잡할수록 우리는 기초에 충실해야 됩니다. 이것저것 많이 따져보고 이것저것 많이 해야 됩니다. 복잡한 문제에서.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돌이 되셔서 우리와 연합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데서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 인생의 기초를 어디에다 쌓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한 많은 노력들, 내가 성취한 것들, 그런 것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우리 인생의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믿고 순종합시다. 문제 하나하나는 힘듭니다. 그렇지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또 모든 문제에 관여하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과연 내가 믿고 있는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과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을 의지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도록 합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기초를 삼을 때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십니다. 우리 자신에게 무언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은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포한다는 것은 우선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함께 교회로 모여서 함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속사회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가 되는 백성으로 영광스럽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선포하는 놀라운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해주셨습니다. 17절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초도를 세웠는데 17절 정의와 공의를 청량줄과 저울추로 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돌이 되었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것, 우리 자신을 세우는 것도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정의와 공의로서 우리는 세워갑니다. 성전의 한 부분이 된 우리 성도의 가정과 직장도 하나님께 주신 의로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의롭지 않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가정의 가문의 식구로서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의롭다고 인정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삶을 계속 살아갑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와 맺은 언약, 그 조약은 죽음과 맺은 언약입니다. 이집트는 참된 피난처가 되지 않습니다. 17절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가져온다고 합니다. 아수르와 바벨론, 이집트와 경쟁하는 나라인 아수르와 바벨론으로부터 재앙이 올 것이고 그 재앙을 이길 수 없습니다. 실제 예언한 대로 북쪽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됩니다. 19절은 말합니다. 계속 아침 저녁으로 지나가고 계속 지나간다. 재앙이 한 번 재앙이 아니라 여러 번 재앙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는 것만 해도 큰 두려움을 낳습니다. 그래서 20절은 말합니다. 20절이 말하는 것은 이집트를 의지해서 안정을 얻으려는 것은 참으로 바보스러운 일입니다. 침대에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침대가 짧아서 몸도 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불을 덮었는데 이불이 짧아서 몸을 다 쓰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냥 다른 나라와의 관계만 의지한 그 백성은 얻을 것 같지만은 충분히 얻지 못하고 짧은 침대에서 짧은 이불을 덮고 자는 참된 평안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온 땅을 멸망시키는 일을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적이 된 것과 같습니다. 21절에서 말합니다. 버라심에서 있는 일을 다시 하겠다고 말합니다. 이 버라심이라는 것은 사무엘하 5장 19절 20절에서 나오는데요. 다윗이 블레셋과 싸울 때 하나님께 묻습니다. 어디로 올라갈까요? 그들을 내 손에 맡겨주시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너희 손에 맡겨주겠다고 합니다. 바알 브라심에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워 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기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보다 전에 요수아 때도 기브온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가 있었습니다.
아모리 사람이 기브온을 침략했을 때입니다. 이스라엘과 기브온은 서로 평화 조약을 맺고 있었기 때문에 아모리 사람이 기브온을 침략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 갔습니다. 군대가 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셔서 기브온 사람을 죽였습니다. 우박에 죽인 사람이 칼로 죽인 사람보다 많았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들을 죽여야 되겠는데, 전쟁에서 이기면서 완전히 정복해야 되겠는데 해가 저물입니다. 해가 넘어가지 않고 조금 더 있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더니 해가 넘어가지 않고 밝은 낮이 계속되어서 그 적들을 죽였습니다. 전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해 주셨는데,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참된 하나님과의 언약은 무시하고 이집트와 언약을 맺고 그것을 의지할 때에 아시리아와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전에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당신의 백성을 돌봤던가는 정반대로 오히려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을 받고 멸망하도록 합니다. 21절에서 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제는 당신의 백성을 이방 민족처럼 심판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정말 이상한 일 정도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는 일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은 말합니다. 조롱하지 말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바벨론의 군사 세력을 믿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조롱하는, 비웃는 데까지 나아갔습니다. 조롱할 때에 오히려 너희 사슬이 강해질 것이다. 심판을 더 크게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심판은, 이스라엘에 임하는 이 심판은 온 나라에 임하는, 온 세계에 임할 심판입니다. 22절에서 말합니다. 세상의 중심이 되는, 그리고 대제사장 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이제 온 세상을 향한 심판이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형제자매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된 보호자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로 우리와 언약을 맺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어려운 일을 하든 쉬운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가장 우리 인생의 기초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풀어갈 때 가장 핵심되는 것을 놓치지 말도록 합시다.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어서 그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이 기초, 이 핵심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핵심을 놓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심판을 내리십니다. 심판을 내리는 그것 또한 우리를 향한 복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의뢰하면서 언약을 맺었을 때 그것을 빼앗아 가십니다. 빼앗아 감으로써 참된 하나님께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성전이 되시고 참된 제물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셔서 세우시는 이 일에 우리도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의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감사하면서 546장 찬송합시다.